오늘 여호수아기 3장은요 아주 매우 의미 있는 장입니다. 성경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세상에서 자신 있게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겠죠. 성경의 주인공은 나다. 그래서 성경 기록들을 열심히 찾아봐라. 이것은 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제 그때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약이 다 기록이 되었는데 그것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하기 어렵거나 사람들은 정말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성경의 놀라운 점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다 이해하고 또 신구약을 다 갖게 되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다시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봤더니 구약에 예수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약시대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죠. 자, 이런 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미리 그림을 그려놓으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 그림을 그려놓고 예표를 적어놓고 또 모형을 만들어놔서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다 해놓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제 모형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 외에도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이삭을 모형으로 다시 돌려받았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 홍해를 지나가잖아요. 근데 홍해를 지나가는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홍해 지나갈 때 구름 아래에서 지나갔고 또 양옆에는 물들이 벽처럼 서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물들을 통과해서 지나간, 사실은 물들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된 거죠. 그렇게 지나간 것을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구약에는 침례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그 침례를 미리 보여주고 이것이 사실 구약시대의 침례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제시하죠.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그런 부분들도 모형으로 미리 보여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더군다나 4절 5절에 보면 영적 음료, 그 다음에 영적 음료를 마셨는데 영적 반석에서 나온 영적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겠죠. 아마 이제 모세는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한 신명기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사람들이 돌을 쳤더니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육신적인 이 갈증을 해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을 성령님에 비유해 주시고 이 반석을 예수님에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는지.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계속 성경에서 봤더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까지 거의 2장에 한 번씩 예수님이 평균적으로 계속 등장합니다. 특히 창세기 초반부에는 계속 많이 등장하죠.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숨었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안 된다 하고 가죽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첫 가죽 옷을 입으면서 그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를 덮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4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집니다. 그게 첫 희생 제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죠. 노아의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들어오라라고 합니다. 오라. 이 방주 안으로 오라,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여기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구원으로의 초점 보면 다 오라예요. 와라,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방주에 들어갔더니 누가 문을 닫으셨는가? 하나님이 문을 딱 닫으셨어요. 어제 교제하면서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와닿았어요. 우리를 초청해 주신 이제 집주인이 평소에 이걸 읽으면서 어제 이걸 읽으면서 와닿다 하면서 교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문을 닫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라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시대인데, 이제는 하나님 언젠가 문을 닫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끝이에요. 교회 시대처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구원을 받는 때가 끝나고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외에도 야곱이 사다리를 봤죠, 꿈에서.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인자 위로 천사들이 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땅과 하늘을 연결했던 그 길이 예수님인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예수님 없이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구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원래부터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밑그림을 다 그려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신천지는요, 요렇게 미리 보여주신 거를 꼬아서 다 누구한테 적용시키냐면 이만희한테 적용시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성경의 주인공 이만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르게 성경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다는 걸 더 점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구약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제일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약을 믿지 않으니까 구약을 보고 지금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는 그 어린 양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이 엄청 자세하게, 십자가 희생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매주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잖아요. 이사야서 53장만 안 읽습니다. 금지된 장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부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어 안다고 성경 아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성경, 우리가 모국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여호수아기 3장에도 놀라운 그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그려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발견하는 것은 이 단어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기 3장으로 돌아가면요, 13절에 이런 표현이 납니다. 그래야면 온 땅에 주이신 주의 법궤를 짊어지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지금 제사장들이 주의 법궤를 짊어지고 건너려고 하는 겁니다. 요르단 강을. 근데 그럴 때 요르단의 물들 속에서 안식하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들로부터 끊어지리라. 그런즉 그 물들이 한 무더기로 그 위에 서리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한국어 성경들은 이제 안식하더라가 아니라 그냥 멈췄더라 또는 머물더라 아니면 멈춰 섰더라 이렇게 해서 그냥 잠깐 멈춘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일부러 이 부분을 안식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안식이랑 표현을 하면서 지금 이 여호수아기 3장과 4장 전체가 구원과 직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힌트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내가 너희의 혼에 쉼을 주리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때 쉼과 또 연결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의 말로 진정한 혼의 쉼을 얻습니다. 육체의 쉼이 아니에요. 어차피 육체의 쉼은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잠깐 풀립니다. 그러나 또 피곤해지죠. 영원한 쉼이 아닙니다. 근데 혼의 쉼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쉼으로 주시는 건데, 이 안식이 여기로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기 3장과 4장을 함께 연결해 봤을 때 이것이 구원의 그림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호수아기 3장보다 4장을 먼저 보면요, 이 건너고 나서 참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요, 돌들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요, 뭐를 하냐면 12개의 돌들을 하나는 요르단 강이 멈춰섰잖아요. 그렇더니 그 많은 땅에서 그 돌들, 아마 사이즈 이제 한 볼링공 정도 되는 큰 돌들을 집어다가 이 강 밖으로 나와서 약속의 안식의 땅이라고 불리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갖다 놓습니다. 12개의 돌들을. 동시에 그 12개의 돌들이 원래 있었던 육지에 있던 돌들은 다시 강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참 희한한 일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증인이 될 거다,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이 요르단 강에 들어간 돌들은 죽음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얘기했죠. 홍해 건널 때 어떻게 말했어요? 침례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물 침례를 받을 때, 오늘도 이제 침례 받는 분들이 계신데 침례에 순종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침례에 순종한다라는 표현도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물리적으로 물로 침례를 받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난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어날 일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라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게 간증을 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죠. 자, 그런데 이 요르단 강은요,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자, 우선 돌들이요,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런 부분들 그냥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과 16절을 보시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출애굽기 15장 5절과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 파라오와 군대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은 결국은 홍해 물들에 덮쳐져서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들이 그들을 덮쳤더라. 그는 돌같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에 덮쳐져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 돌같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16절을 보면요, 여기서도 그들이 돌같이 가만히 있을 것이니, 죽은 사람을 돌같이 가만히 있는다, 물 아래에서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가면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가면 이 바빌론의 멸망을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돌을 바다에 던집니다. 21절, 그리고 힘센 천사 한 명이 거기 거대한 연자맷돌 한 짝 같은 돌 하나를 들어 올렸고 그것을 바닷속으로 던지며 말하기를, 저 거대한 도시 바빌론이 이처럼 거칠게 아래로 내던져질 것이요 결코 다시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심판받아서 죽어서 멸망했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보여줍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홍해에서 물이 덮쳐져서 죽은 사람의 돌이 물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계시록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지금 이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물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의 죄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뭐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물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는 특히 복수 표현으로, 우리 물은 보통 셀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일부러 물들이라고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물로 덮쳐져서 죽은 것을 죽음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돌이 요르단 강 그 기슭에 있는
그러니까 안식의 땅에 있는 돌을 일부러 요르단 강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강이 다시 원위치하면서 물에 잠깁니다. 그런데 원래 죽었던, 그렇죠? 그 돌들은 건져내요. 그래서 다시 밖으로 꺼내 놓습니다.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새 사람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원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라고 하셨어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서 8절 보시면요.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자 또 돌로 표현이 되죠.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서 8절, 이러한 이유로 그것이 보라 내가 택함 받고 보배로운 최고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자, 모퉁이 돌인데 동시에 가장 높이 있는 돌, 최고 모퉁이 돌이에요. Chief Cornerstone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당혹스럽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 안에도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그분께서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배쳐간 돌이니 바로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지만. 모퉁이 돌인데도 머릿돌이다. 우리가 인간의 건축물로서는 모퉁이에 있는 코너에 있는 돌이면서 동시에 머릿돌이 될 수 있는 형태는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최고 모퉁이 돌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고 그리고 보배로운 돌이고 최고 모퉁이 돌이지만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8절에 곧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시는도다라고 돼 있어요. 돌의 역할인데 우리에게는 오히려 최고 모퉁이 돌, 그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듯이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이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원래 살아있던 옛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죽었어요. 그것을 표현하는 건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죽었던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됐죠? 다시 태어났죠.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이 이제 부활한 거예요. 그것을 돌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요르단 강은 죽음의 심판이죠. 우리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요르단 강에 이 건너는 것에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좀 강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기 3장을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3장을 보면요, 1절, 2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다 이끌고 시팀에서 옮겨가 가지고 요르단에 왔어요. 근데 이 요르단 강 바로 앞에 이제 온 거죠. 여기를 이제 건너가야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르단 강을 건넌다는 거는 셋째 하늘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요르단강 건넌다 그러면 죽는다 이런 표현으로 쓰죠.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지만 그 사람들은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요르단강을 이제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3일 동안 묵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근데 3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르단강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걸 어떻게 건너지?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 당시는요, 우리가 여호수아기 3장, 4장, 5장 이것을 보면은 6월절이 가까이 왔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는 한 4월경 정도 되거든요. 이제 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절, 11절, 우리가 몇 절을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요. 이 부분들이 15절을 보면 이는 모든 수확기에는 요르단이 그의 모든 둑들에 범람하기 때문이라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첫 수확이 이때쯤 먼저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여름에도 수확하고 가을에도 수확을 하게 되는 여러 수확기들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첫 수확기가 이 6월절 근처거든요.
그때 이제 봄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요르단 강은요, 그 상류가 기원이 헤르몬산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 헤르몬산인데, 이 헤르몬산은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에요. 이 헤르몬산에 겨울에 눈이 쌓여 있다가 눈이 녹으면서 봄에는 강이 범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이 범람하고 있는 때예요. 안 그래도 요르단강 건너기 힘든데 강이 막 범람하고 있고 눈 녹은 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너가야 된다. 여기에 건너가야 이제 안식의 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면요, 강이 끈이 없어요. 헤르몬산부터 강이 상류 요르단 강이 쭉 내려와서 결국 사해 바다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냥 쭉 이어져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다리를 만들지 않는 이상 건너갈 수는 없어요. 근데 다리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 그래서 3일 동안 아무 다리를 만들라고도 안 하고 가만히 보게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많은 불안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은 불안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군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일부러 영적 전쟁의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현실을 바라보게 해주는 시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자, 이 현실을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지, 건너갈 것인지, 싸울 것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선택하게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2세대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이에요.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카네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거인들을 보여주면서 일부러 보여줬죠. 정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그 거인들을 보고를 딱 듣자마자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평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의 땅을 주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40년 결국은 최종적으로 돌다가 이제 들어가는데 2세대들은 여기서 믿음 없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2세대들은 건너가라 하니까 건너가요. 근데 어떻게 건너가는가? 3일 동안 잘 보여주고 막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내려요. 자, 어떤 면에서는요, 홍해 건너는 것보다 요르단 건너는 게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홍해는 그냥 잔잔한 바다예요. 이제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물론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죠. 이건 결국 우연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의 기적도 안 믿고 말씀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그냥 그 위에 늪지대를 건너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우연히 그때 갑자기 에게해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살짝 물이 잠깐 빠졌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게 더 큰 기적이죠. 어떻게 이 늪지대를 무릎밖에 안 되는 물에 나오는 늪지대에 파라오 군대가 다 빠져 죽었습니까? 엄청난 이제 기적을 얘기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돼야 말이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요르단 강은요,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내리는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엄청난 표현이 나오는데 13절, 14절, 15절, 16절 이거 보시면요. 그래야 온 땅에 주이신 주의 법궤가 짊어지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속에서 안식하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들부터 끊어지리라. 그런즉 그 물들이 한 무더기로 그 위에 서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16절에 위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일어섰고 자르탄 옆에 있는 도시 아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무더기로 솟아올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흐르는 물인데 지금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쥐고 들어가잖아요. 흐르는 물들이 멈춰선 거예요.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더기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물들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범람하는 엄청난 물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한 무더기로. 점점 높아지는 물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높아지는 무더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이 법궤를 메고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안식하였다라고 표현했어요. 잠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만 이제 성인 남자 군대로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뭐 노년생이나 좀 어린 사람들이나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명은 좋게 됐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이제 성경의 여호수아기 3장 초반부에 보면은 한 2000큐빗은 뛰어서 가라 그랬거든요. 한 800m 이상은 뛰어서 갔던 거예요. 사람들 다 지나가는 동안 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무서워 떨었더라 하지 않았어요. 안식하였다 했어요.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건널 때가 있었죠.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폭풍우가 치니까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예수님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치는데도 잘 곤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데 왜 신경을 안 써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파도랑 이런 바람 다 꾸짖고 잠잠히 하시고 제자들도 꾸짖으세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1차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날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임무는 완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시킨 일이에요.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강을 건너기도 전에 다 죽여버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게 해주시죠. 점령을 하려면 건너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세대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 여기서 보면 불평도 안 했고 두려워했다는 표현도 없이 지금 물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안식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우리 지금 뭐 가끔씩 우리 제가 잠깐 보면 점심시간 때 우리 이제 밥 이렇게 먹을 때 줄 서는 거 봐도 줄에 없어지는데 10분, 20분 걸릴 텐데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졸이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안식했다. 그 근원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혼에 쉼을 주리라 라고 했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쉼을 얻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모든 행동들이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를 봤을 때 또 우리가 주목하고 싶고 또 보았던 것은 뭐냐면요, 16절에 이 도시의 이름이 물들이 멈췄던 곳에 이름이 나와요. 위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일어섰고 자르탄 옆에 있는 도시인 뭐예요? 아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한 무더기로 솟아올랐더라. 지금 도시 아담이 등장하죠. 그래서 도시 아담 근처에서 이제 도시 아담에서 좀 멀리 떨어졌지만 이 흘러내린 물들이 멈춰섰던 곳의 지명을 아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근처는 이제 도시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들이 심판과 죽음과 관련 있잖아요. 아담은 항상 죽음과 함께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나서 계시록 창세기 5장의 계보를 보면요,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특징이 뭡니까? 죽었다. 태어났고 자식 낳고 죽었고 태어났고 자식 낳고 죽었다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때 표현이 뭐냐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세대들에 관한 책이다 라고 표현한 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랑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각각 누구를 소개하냐면 하나는 아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에요. 마태복음에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계보를 제시하는데 죽었다는 말이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다. 이 사람은 첫 아담인데 이 사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고 첫 사람은
스스로 그냥 살아있는 혼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아담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오늘 죽음과 부활이 같이 공존하는 이 요르단강에서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요르단강을 건너야 된다면 이렇게 안식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엄청난 믿음이 발휘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클로즈업을 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들이 짊어졌던 것을 조금 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사장들이 무엇을 어깨에 맸어요? 여기서 언약궤를 어깨에 맸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언약궤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 돌판이 들어가 있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죠. 예수님께서도 만나를 얘기하시면서 빵과 만나를 얘기하시면서 사람이 빵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각각으로 산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예표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말씀이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죽은 나무 지팡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 지파, 대제사장의 계열은 어딘가라고 테스트를 할 때 아론의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어요. 부활을 상징을 하는 부분이죠. 자, 이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실제로 말씀도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레위인 제사장들이 어깨에 맸습니다. 그런데 한 3시간 정도 어깨에 메고 있으면은 힘들기도 했겠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성경에서 힘들었다라는 표현이 없는 것이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어깨에 맨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세상 나라들, 예전에 이 당시에 나라들 보면요, 보통은 종들이 인간 왕을 매든지 아니면 인간의 다른 짐들을 매든지 어깨로 무겁게 짊어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무게를 줄이려고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메고 가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언약궤만 짊어지고 갔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힘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얼마나 몇 시간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게 아까 마태복음에 있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뭐라고 하셨어요?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 혼들의 쉼을 발견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미 많은 짐이 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쉼을 주겠다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럼 이제 아무것도 매지 마. 안 하셨어요. 내 멍에를 매. 너의 짐 내가 이제 다 내려줄게. 그런데 너는 나의 멍에를 매야 돼. 그런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다, 가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실게요.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아노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라.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4절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은 가혹하지 아니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특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특히 생각할 때, 구원받으면 지금 구원받으면 자기가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구원받는 것을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세상에 더 즐기다가 죽기 전에 구원받을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구원을 그냥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너무나 쉽고 가볍게, 너무나 즐겁게 이 멍에를 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혼자 짐 지어진 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쉼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짐들이 있는가? 자기가 또 스스로 맨 것도 아니에요. 짐 지어진 거예요. 일단 태어나자마자 죄들의 짐을 가지고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갈수록 더 많은 짐들이 지어져 있죠, 어깨에.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인생의 경로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판단으로 다 헤쳐나가야 돼요.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불안해요. 자기를 지켜주는 분도 없고 도와주는 분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헤쳐나가야 돼요. 자기 힘으로.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했을 때는요, 멍에는 십자가 모양이에요. 자, 이 형태로 가로로 이렇게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질 수 있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서 함께 일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십자가 모형이에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겠죠. 멍에가 십자가 모형이라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매일 날마다 그렇게 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일 잘하는 소, 튼튼한 소,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함께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훨씬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 예수님 보여주는 데 따라가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시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안 해도 더 큰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호내심, 이런 가벼운 멍에, 어차피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어떤 멍에와 짐은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어깨에 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10대 청소년들도 각자 자기 어깨에 짐이 있잖아요. 하물며 저희 딸 7살밖에 안 된 체리티도 자기 지급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은 가볍다. 나의 멍에는 쉽다. 특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온유하고 겸허하신 분이에요. 그런 상태로 같이 예수님과 따라가면서 배워라 이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워나가면 돼요. 그럼 성장하면 되죠. 인격적으로 성장해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깨에 말씀이 있는 것은 가벼운 멍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야죠. 근데 그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부러 무거운 짐은 다 벗겨주셨어요. 예전에 구약에 있던 율법의 짐,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많은 절차들 다 제외시켜 주셨어요.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허례 허식도 다 제거해 주셨어요. 형식도 다 제거해 주셨어요. 이제 자유 가운데서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유 가운데서 죄를 지면 더 큰 짐을 지게 돼요. 더 괴로워요. 자유롭게 섬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쉼을 주시는데 이 제사장들이 안식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기 4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모습을 표현을 하는데요. 이들이 이제 지나갈 때 여호수아기 4장 어디쯤에 4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이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갔다고 표현하는지 보시오. 이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어 백성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신 각각의 모든 것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마무리될 때까지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서둘러 넘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서둘러 넘어갔다. 자,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백성이 무서워서 서둘러 넘어갔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예표로서 구원의 예표잖아요. 죽음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향해서 건너가는 겁니다. 자, 서둘러 간다. 여러분 구원 받았을 때요, 오래 걸리셨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자마자 구원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도둑이 있죠. 그 도둑이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한 10년 뒤에 보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구원받는 거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기독교에 정말 잘못 들어간 누룩, 잘못 들어간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Lordship Salvation, 주재권 구원, 또는 자기 행위로 이루어야 되고 또는 행위로 견뎌내야 되고 그것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한 10년, 20년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주 막 교회에 충실히 한 번도 빠지지 않게 잘 나오고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이렇게 해야 내 제자인 걸 내가 알겠다.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뭐라고 결정이 났냐면 이미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더 이상 이들에게 짐을 주지 마자.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왜 이 사람들에게 짐을 주겠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의 행위들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걸로 유지되지도 못한다. 우리도 못 지켰던 거 왜 그 짐을 지어주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매면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기뻐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배워나가는 성장입니다. 그 성장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막 협박하면서 너 이거 안 하면 너 지옥 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이 빠짐없이 넘어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백성의 면전에서 주의 법궤와 제사장들이 넘어갔더라. 자,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법궤가 이제 주의 언약궤죠. 이 언약궤가 넘어간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들어간 것도 뭐예요? 주의 언약궤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도 뭐예요? 언약궤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이 할 게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 한가운데 딱 들어가서 그것을 버텨주시니까 여러분 그걸 통과해서 지나가게 된 것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 통과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혼에 쉼을 얻으셨습니까? 네, 그럼 믿음으로 안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나 크나큰 구원을 값없이 얻었는데 우리가 안심하며 이 구원에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이 저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저희 인간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저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셔서 저에게는 힘을 주시고 이제 함께 걸어가자고, 함께 일하자고,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고 이렇게 초청하시는 주님께,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진정한 쉼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세상은 거짓 약속을 합니다. 이 세상의 오락과 엔터테인먼트들에는, 또 이 세상의 술이나 담배에는 세상에 있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안식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가혹한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명령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당시 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갔던 것처럼, 아무리 인생에 풍파가 들이닥치고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지라도 주님 안에서 늘 안식하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이 귀한 성도님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집내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이 믿음의 간증과 시작을 볼 때 우리 모두가 도전받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